자, 오늘의 본문은 지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뒤에 일어났던 여파들에 대한 기록의 연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42절에 보면 힘쓰니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것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힘을 썼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미완료 시제의 동사입니다. 미완료 시제의 동사,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시작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일이에요. 즉 이들은 모든 일에 힘썼는데 충성하기를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충성하기로 다짐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힘쓰니라, 끝까지 간다. 힘쓰니라는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한다, 내가 끝까지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일어나게 된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확신 가운데서 행했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네 가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특징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초대교회가 집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에 아주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 능통했고, 그 구약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그들은 날마다 집중해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자 이 사도들이 시간이 쫓기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그 힘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즉 구제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 개인과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신앙을 가늠하는 바로 가늠자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보다는 철학에 근거한 사상, 심리학에 근거한 가르침, 마케팅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배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에도 성경이 인용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배우고자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성경을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없는 신자들은 이런 가르침에 현혹이 되고 정작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쪽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바쁜 일들에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도 얕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사고는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 드리러 옵니까? 받으러 오십니까? 오늘 어디가? 주일인데 나 인광교회 예배 받으러 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보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바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너 자신의 마음과 행위와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보러 왔어요. 성가대 잘하나 보자,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아무개성도 예배 잘 드리나 보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어를 고쳐야 돼요. 언어를. 우리의 언어를 고쳐야 사고도 바뀌는데요. 엉격거리 나오잖아. 어디가? 나 예배 보러 가.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이처럼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뭐 하고자 하는 거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현대 신자들은 빈곤합니다. 물질적인 빈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함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래서 신앙이 빈약합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가져야 될 사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이미 삶의 현장에서 동행했던 그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감사할 일들이 넘쳤어요.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감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시간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치열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치열하고,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떤 것이 더 역동적이고 은혜가 넘칠까요? 당연히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가 훨씬 더 감격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예배는요, 결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다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삶에 실패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막 회개를 하고 그 잘못된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풍성할 리가 없잖아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신자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된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배워야 하고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저 지식적인 충족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신청 받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근데 대답은 조금일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는데 그거 10번 20번 사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음식 질려요. 못 먹어요. 왜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맛있게 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장 보러 가야지.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이게 유기농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다가 내가 송송 썰고 거기에다가 내 원하는 조미료를 넣어서 건강하게 끓여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봐야지, 이런 노력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자들은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교리는 그저 신학교에 가는 신학생들, 목사가 될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는지,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종말은 어떻게 다가올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교리예요.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엄마가 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이 배워야 할 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가르침보다는 인간 중심의 가르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보다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더 많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 소망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과의 소중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보이고요, 내가 잘 보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바로 잡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졌던 두 번째 지속한 일은요, 바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번역해 놓은 일종의 대체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교제라고 하는 단 한마디로 해석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 단어는 때로 기부한다, 기여한다, 공헌한다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한다는 것이 내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연보는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자신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나누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이 단어가 또 고린도 후서에 가면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2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이 사귄다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치한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은 또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빌레몬이 주 예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함께 나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코이노니아예요. 어렵죠? 자, 여기서 이 통용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물건을 함께 나누어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와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친교를 한다,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음식을 나눠 먹고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란
이런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혹은 즐거운 일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아픔, 수치, 약함까지도 나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건 역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교회가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제는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항상 삼각관계다.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와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교제가 될 수 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삼각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각관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어야 하고요, 그 교제의 결과는 뭐여야 하죠? 주님께 영광,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기능은 바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떡을 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식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까지 확대되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코이노니아, 커뮤니언, 뭐가 비슷하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교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썰어진 카스테라, 질 좋은 카스테라를 이렇게 미리 썰어서 한 조각씩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처음에 베풀었던 성찬은 큰 한 덩어리의 빵을 손수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잔을 나누어 마신다는 것은 각자의 잔에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큰 잔에다가 예수님이 먹고 그 옆에 베드로가 먹고 요한이 먹고 그럼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아이 더러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래서요, 식탁의 교제가 왜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냐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 병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한 잔에서 나누어 마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덩어리였던 떡이 제 몸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비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잖아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 어떤 분은 발의 역할, 어떤 분은 입의 역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찬의 예식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예식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일을 자주 행했습니다. 46절 가서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매일 먹는 음식에 비유했던 걸까요? 뭐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물과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에 비유한 거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생명력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이 강할 수 있죠? 하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일은 특별한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돼. 너희들이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루 3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연합은 매일 매순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세 번째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죠.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의 기능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등장을 했다고 해서 초대교회는 기도를 우선순위를 네 번째로 정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했고 하나하나를 다 힘썼다는 의미거든요. 그들은 교회의 태동 전에도 기도를 힘썼습니다. 일상의 모임 가운데도 기도를 힘썼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도 기도를 해서 위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에서 기도는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것과 함께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의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일과 함께 현대교회가 상실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어요. 새벽 기도 한국교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야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기도원을 갔잖아요. 보통 기도원 가면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년 축복성회가 있어요. 한 달 동안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왜냐하면 이때가 아이들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연초에 시간 내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원마다 그게 있었어요. 제가 1월 달에 기도원 간 게 돌이켜보니까 30년 만인 거예요. 30년 만. 교육자 되고 나서 한 번도 못 갔거든. 갔는데 모 기도원, 지금 인터넷 나가니까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아주 유명한 한국의 메이저급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20%도 안 차 있어요. 신년 축복성회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엔 미어 터졌거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1시간 2시간 전에 와갖고 성경책 갖다 놓고 방석 갖다 놓고 자리를 맡아야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도 안 차요. 20%도.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역점을 둘 때 여러분, 행위와 섬김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함을 든든히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 하는 일은 사실 건설적인 일이 아니라 파괴적인 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무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무기. 말씀과 더불어서 너무 중요한 무기예요. 이 성경에서 바울이 이 전신갑주에서 말씀을 뭐로 표현했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 무엇이라도 찌르면은 꿰뚫을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무기를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그들의 모든 예배의 행위와 삶 자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말씀에서 교리를 배웠고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항상 나누었고요. 또한 그들은 매 예배 가운데서 떡을 떼는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일을 힘썼던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네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에 힘쓰고 있는가? 나눔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힘쓰고 있는가?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특징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경솔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대. 뭐 이런 말들도 하고요. 나는 너무 요즘 힘든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콧김 하나면 온 세상이 날아가고 하나님의 입김 하나면 온 세상이 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요, 무서워할 분을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잠언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두 번째 은혜의 결과는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게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당연하게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건강한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악과 교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신자들 안에 자리 잡을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는 우리를 통해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도 있고 나눔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초대교회에 나타난 삶의 결과는요,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물건을 나누는 거, 나눔이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이제 그들이 본격적인 나눔을 시작한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기 시작했고 각 사람은 그 필요를 따라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물론 이것이 초대교회의 규칙이 아니었어요. 신자가 되면 얼마를 내놔야 된다, 중직자는 얼마를 내놔야 된다, 이게 규칙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한 자발적인, 자연 발생적인 일이었어요. 스스로 내놓은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건, 이 자기가 판 돈을 감추고 왔을 때 이렇게 말했죠. 땅도 내 것이고 그 판 돈도 내 것이 아니냐? 너 거였잖아. 너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 권리는 너에게 있는 거야. 다만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속인 게 범죄였다는 거죠. 그들은 물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그 소유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물질을 헌신하던 공동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렇죠?
구제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재정의 부족이 일어난 것이죠. 재정의 부족. 그러니까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뭐 나눠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또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자기 편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못 받는 소외된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풍족해지고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족해집니다. 이거는요, 물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나눌 수 있고요, 부자인 교회도 나눔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인 거죠. 네 번째, 초대교회에 나타난 결과는요, 신자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광교회 안에 이 교제를 통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요, 바로 이런 교제가 일어날 때예요. 이 기쁨은 사람이 많고 물질이 많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찾아온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터져나온 기쁨.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요. 옆에 있는 성도도 은혜 받아서 기뻐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뻐요. 서로 기쁘니까 둘이 기뻐요. 기쁨이 배가가 되고 3배가가 되고 4배가가 되고 넘쳐나는 기쁨.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들에게 복이 찾아오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된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순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이게 뭐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마음 갖게 해달라. 내 마음 갖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100이면 100사람 마음이 다 달라요. 교회한테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갖고 당신도 내 마음 같이 됩시다라고 하면 절대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한 마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의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마음만 주장하고 모두가 자신의 마음 같은 마음이 되어 온다고 주장할 때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전도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막 우리끼리 모여서 막 음식 먹고 즐겁고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교회 밖에서도 표현했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교회 밖에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초대교회가 부흥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초대교회 무리가 많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사도행전 어디에 봐도 없어요. 없는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연스러운 결과 아닌가요? 목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강조하면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가 교인 숫자 늘리려고 오늘도 전도 강조한. 그게 아니라 전도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의 특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상급받는 일에 전도하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 모두는 겁쟁이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겁쟁이였어. 도망갔다. 심지어는 알몸으로 도망칠 정도로 예수님을 버리고 후닥닥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접한 뒤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숨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모습 속에 용기, 담대함, 당당함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지한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걸까요? 서두에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함의 여파였다고. 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칠 지혜자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노하우가 생겨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능했고 무지했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무 승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연약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막 고난이 극에 달하고 상황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모습 나타납니까? 막 스트레스 막 그냥 가득 머릿속에 채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막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고 막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우리보다 약해서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우리보다 경건이 떨어져서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범한 것입니까? 잘 나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그들이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같이 약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반스 헤브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난하는 것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점화된 인생들이 세상 속에서 불살라짐으로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세상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죄악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성령의 불꽃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불살라질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열쇠는 성령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건물도 없었고요, 물질도 없었고,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인사가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오늘날 전 세계까지 미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반스 헤브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불살라진 점화된 그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오순절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도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